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고 또 넘어졌으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시편 38편 17절은 증가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네 앞에 있사오니.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시면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으켜 주시면 눈물을 닦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일어날 방법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절대 일어날 방법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애를 써봤어요. 몸부림도 쳐봤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시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요,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경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요. 사람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요. 더 나가면요, 마귀도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그 많은 넘어짐 가운데 주님이 일으켜 주셨음을 확증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가 간질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넘어졌다, 자주. 이 말은요, 폴라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자주, 종종, 번번이 그런 말이에요. 자주 넘어졌다는 말은요, 자주 넘어졌다, 종종 넘어졌다, 빈번히 넘어졌다. 넘어졌다는 말은요, 자, 핍토, 그런 말, 핍토. 이 말의 뜻은요, 떨어지다,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 앞으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멸망하다. 그렇게 뒤로 툭 떨어지고 앞으로 확 꼬꾸라져서 자꾸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주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간질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간질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이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그 아이는 점점 멸망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 아이가 넘어지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아이의 얼굴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끼어지고 부서져 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아이의 인생이 피폐해져 가고 아이의 정신이며 그 육체며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이가 처참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큼 아버지의 인생도 그 가정도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고 기뻐했고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도 먹었는데 그 아들이 간질로 넘어질 때마다 그 가정은 그 아이의 인생과 함께 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넘어지니까 아버지도 넘어지는 것이요 어머니도 넘어지는 것이요 그 가정도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통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꾸 넘어지나이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 14절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말씀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버무리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니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잘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명하노니 벙어리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간질이 같이 보였지만 실제는 귀신이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간질로 보였지만 귀신이 넘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환경 때문에 넘어졌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귀신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이 넘어뜨린 아이를 일으키는 그 순간 아버지의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그 자녀의 인생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 해서 사람의 인생을 넘어뜨렸던 사단 마귀는요, 지금까지도 사람의 인생을요, 삶을요, 환경을요, 계속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넘어져 있다면요, 넘어져 있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고통받으며 완전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에 가서 안수를 닦아서요. 그러자 그 여인이 허리를 곧 펴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귀신이 한 여인의 몸을 완전히 구부러뜨린 거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귀신이 딱 그 몸을 딱 구부러뜨리니까 이 여인은요, 몸을 펴지 못한 상태로 18년 동안을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 상태를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거동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몸이 구부러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둥그레미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인은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완전히 몸이 꼬부라진 상태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봐요.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한 상태로 둥그레미가 되어가지고 18년을 살았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었는가? 그 한 사고로 인해서 그와 연관된 가족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는가? 사람이요, 며칠만 못 일어나도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건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했겠는가 상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붙잡고 있던 그 몸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특별히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넘어졌다면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는 건 아닌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넘어졌다면 그 사람이 되었든 자신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내가 넘어졌다면 이 넘어진 것이 사단에 의해서 넘어진 건 아닌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일으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여인이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로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다면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어떤 일 어떤 문제가 되었던 상관없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요, 내가 넘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넘어지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넘어져 버렸어요. 그건 사탄의 역사가 아닌지 분별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넘어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얼마나 조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가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울고 있다든지 원망하고 있다든지 탄식하고 있다고 하면 사단이 보고 춤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일어나서 기쁨의 춤을 춰야지. 사단 마귀가 내가 넘어진 걸 보고 좋아서 춤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인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다고. 평상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가면 그분이 막 뛰어나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을 보고 환영을 했었는데 그날은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말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열병에 떠난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을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은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해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만병에 대응하십니다. 치료의 권능자예요. 질병 가운데 넘어졌다면요,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는 방법 중에요,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방법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손 잡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한 번만 붙잡으면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요, 저기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뜯고 그 병자를 주님 앞에 다리 내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주님의 말씀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지금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벌떡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주님께서 딱 이렇게 세우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을 100%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기이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일으켜주신 주님을 믿는 사람,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은 기이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당연한 일이 세상에서는 기이하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겐 당연한 일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이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이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